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둥 같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가문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원래 메시아관이 메시아가 온다면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범사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던 사도 사울이 거기서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됐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나타나셔가지고서 그에게 모든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이거 내가 혹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베드로를 찾아가든지 요한을 찾아가든지 야고보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왜 찾아가지를 않습니까? 다 해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냥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간 것이 17절도 쭉 여기 내용 보면 내가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20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로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쓰는 용어예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봐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또 각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지고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께 믿게 만들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건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정말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를 보게 되면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죽은 유고를 숭배하고 온갖 정말 거짓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 망조드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앞에서 준비 찬양을
네 곡을 했습니다. 네 곡을 하든 세 곡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놓는다 할 때 어느 교회는 이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그거 가지고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화가 돼가지고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면 저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다메섹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나바티아 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는 페트라입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아레다 왕 그쪽에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간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창세기 25장 12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에 거하는 졸락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 지금 보니까 게달 그 다음에 셀라의 거민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서가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역으로 바로 간 거예요. 반개 혈통 아라비아 지역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1차 예루살렘 방문.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자,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레바논이 나옵니다. 지중해 따라서 레바논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시리아가 나와요. 안디옥. 여기가 선교 센터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좌측으로 틀어서 이제 그게 다 소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 아래쪽에 길리기아가 있는데 이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거든요. 그거 태어났어요. 그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거기 가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붕대고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의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길리기아에 찾아가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해요. 그게 14년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년 후에 그랬어요.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2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은 그래도 생활이 살만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로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디옥이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로 예루살렘을 또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상부상조하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이 갑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세 번째는 헬라인 디도 젊은 청년. 일부러 데려가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을. 이 젊은 청년이 헌금을 맡아갖고 있어요. 젊으니까 바울이 돈 관리 안 하고 젊은 청년이. 그리고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할례를 안 받아야 돼. 그래야 이방인 복음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복음의 문턱을 확 낮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2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유력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거기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유력한 자가 있어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 기둥 같은 분들, 이분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도요 보면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어요. 이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어른이에요. 가장 그분의 말을 들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다리가 낙타 무릎과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유다라는 또 동생이 있어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는 유다서를 쓴 그런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대. 할례 받으면 안 되죠.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올라가 가지고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간첩같이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이 자유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순진한 사람 좋은 거죠. 좋지만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또 약점이 있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람의 말을 잘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이단의 말에 속 잘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남의 말에 속아가지고서 그냥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얼마나 전 재산 그냥 평생 버는 거 다 날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러지만 영적으로도 이단의 괴수한테 넘어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바보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한국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 율법으로 옥 조이고 그런 이단들에게 야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왜 그걸 모를까? 멀리엄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신문사 편집장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취미는 뭐냐면 왕궁의 골동품들을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봤더니 기가 막힌 골동품이 나왔대. 근데 그게 누가 팔렸대. 팔렸는데 누가 사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골동품, 그 귀한 골동품을 누가 사갔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골동품 사간 사람을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사갔더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천국 갈 사람 없어 이런다고. 없어.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갖고 갈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는 막 옥죄이는 겁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단이 이런 짓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게 분별력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아닙니까? 요새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잖아요. 바울이 뭐 자기가 내가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계시 받았어 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다 헌금 갖다 바쳐라.
이런 못된 짓하는 그런 아주 그 이단들 교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합니다. 이단들은 다 돈하고 연결되고 하여튼 이성 문제, 돈 문제 그렇게 아주 그 악한 영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보면은 정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 요한은 사랑의 기둥.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화평의 사람이요, 화평의 기둥. 사도 바울은 진리와 전도의 기둥. 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갖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요 바울하고 얘기를 하더니 박수를 치면서 바울 선생님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갖다 그대로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는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의 통로로만 쓰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만,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하느라고 힘들어.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은 한국 교회가 막 붕하잖아요. 그 붕하면은 이제 그 다른 교회를 사기도 하고 유태인의 회당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유태인의 회당을 교회로 사가지고서 교회를 쓰는데 유태인의 회당을 살 때는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없대요. 왜 주차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 큰일 나. 걸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모든 민족 위에 너를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이 나를 건축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파괴시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뭘 파괴시켜요? 여기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모든 이론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그 도덕,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사상들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을 해요? 이 높은 교만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교만을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것을 파괴시켜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어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성 안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에 보면 높은 타워가 있어요. 그 타워에서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시를 내려. 타워에서. 그런데 큰 돌대포로 확 날려가지고 그 타워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타워를. 사도 바울이 하는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우리의 사명은 그 인간의 높아진 교만의 타워를 이 돌대포로 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파괴시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헬라 철학.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왕에게 무릎 꿇는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진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 안에 단단한 성벽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세속적인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결혼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학교에서 또 불신 부모로부터서 또 믿음 없는 부모로부터 배워가지고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잘못된 세계관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명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요 의논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눈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눈치 안 봐요. 절대자니까.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전에 이 꼰두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텍사스의 아주 빈민촌 흑인촌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길렀는데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동네 아이들을 뭐 그냥 막 폭력을 행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거죠. 17살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불러서 직업 학교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게 돼. 어머니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도 이 성격이 포악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네가 권투를 해보면 어떻겠냐. 키는 191이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권투 선생님이 잘 본 거예요. 17살에 권투를 시작했는데 좀 늦었다 생각했는데 1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와, 얼마나 주목이 센지.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무슨 뭐 방법이 없어.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주목을 휘두르는데 2분 내로 다 KO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그냥 지옥에서 온 사자 같아. 분노가 이글거리고. 돈은 많이 벌었지요. 그렇지만 옛날의 얼굴이에요. 저게 옛날의 얼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얼굴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무하마드 알리하고 시합을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굉장히 영리해요. 이거는 이 사람은 보통 선수들하고 시합하면 2분 내로 2회전 내로 끝난다 해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주먹이 들어오면 계속 클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회, 3회, 4회 넘어가는데 이게 지치는 거야, 부모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하마드 알리가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조 프레이저까지도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선수하고 12회전 라운드를 뛰고 탈의실에 갔는데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가. 그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대. 그 신앙은 있었던 거야.
그때 예수님 나타난 거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냥 나타나 버려. 너는 내 일꾼이 되라. 그래서 바로 은퇴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시작.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복음 전 얼굴이 완전히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세월을 한 10년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 사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부를 받아도 이게 한계가 있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권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40에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하고 또 이제 스파링을 해야 되고 올라가는데 45살이 된 거예요. 45살에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권투를 할 때는 과거에는 쓰러져도 막 가서 두들겨 팼는데 이제는 한번 딱 쓰러지려고 그러면 더 이상 손 안 대고. 그리고 그의 인품 굉장히 똑똑하고 그 품위가 있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타이슨을 보세요. 얼마나 주먹이 셌습니까? 그렇지만 인격이 안 되니까 스승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껐다가면 감옥에 갔다 오고 그냥 성폭행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인생이 지금은 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선택할 것이 우리는 굉장히 좁아. 내가 나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의 혈액형을 선택할 수 없고 내 얼굴형을 선택할 수 없고 내 키를 선택할 수 없고 내 IQ를 선택할 수 없고 굉장히 세상은 불공평해. 불공평한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고 여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태에서부터.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응? 하나님 택했. 요새 세상을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동네 애들이 다 똑같아. 그때는 머리를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깎아중이야 머리가. 그럼 먹는 것도 다 똑같아. 고구마 하나 먹고 그냥 똑같아. 그때는 빈부격차가 별로 없으니까 열등의식도 없고 우울증이 없어. 공황장애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옛날에 무슨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열등의식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외층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사람의 재능이 틀리니까. 그거 없애려고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공산당에서는 그냥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 했는데 공산당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이 일해도 똑같이 나눠 먹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해? 일하는 사람만 뼈 빠지지? 안 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도 안 치워요. 앞에 잔디밭에 풀이 자라도 그것도 풀도 베지도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게 아니잖아. 일하는 대로 자기가 가져가잖아. 재능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열등의식이 심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뭐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응?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정체성이에요. 응?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85세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자기 조카로다고 또 이렇게 뭐 땅 때문에 또 이렇게 분쟁을 하고 그래 85세가 됐는데 보니까 아직도 갈대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절 말을 안 해. 아브라함하고 말을 안 해. 응? 왜? 너는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은 너는 공간 이동만 했지 몸뚱아리만 여기 있지 너는 지금 갈대아 사람이구나. 딱 13년 후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13년이 지나니까 여기에 빠져나가는 갈대아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요셉도 13년 애굽에 끌려가서 13년 후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야 돼. 옛사람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 갈대아가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갖고 광야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죠. 근데 몸뚱아리는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의 종이야. 조금만 어려움에다가 오면 돌아가자. 거기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 거기서 고기 가마 밑에서 고기 훔쳐 먹던 거 그거 생각난다. 광야에 오니까 이게 뭐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 거지. 배불리 주셨잖아. 만나를 완전 식품인데.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생수. 아니 제주도 삼다수하고 비교가 되겠어? 하나님이 그냥 퍼주시는 생수인데? 그러면 안지나 서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뭐 강제 노동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겁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원망거리를 찾잖아.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지도자들입니다. 12명이 다 족장 대표들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가보니까 산은 높고 고름 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은 거인족들이다.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자녀가 메뚜기래 자기를. 뭐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왔으니까 제대로 먹지를 했나. 얼굴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서 그냥 난장이 똥자루만 하지 그냥.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북한 예술 선교단이라고 해서 여자들 이렇게 한 10몇 명 와서 찬양 집회를 한번 했는데 어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키들이 한 1m 40 정도밖에 안 돼. 여자분들이 쫙 나가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배쩍 말라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아유 그러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예요. 노예 근성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잖아요. 그 땅은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포도가 큰지 포도 한 송이를 짝대기에다 껴가지고 두 명이 양쪽에서 메고 왔을 정도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라 체격도 크고 좋아. 그런데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이다. 가자, 올라가자. 근데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결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결이 10명, 10명은 가지 말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가자고 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론조사 안 합니다. 불교는 중도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백성들 원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딱 서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목숨을 걸어요. 진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절대 타협이 없어. 예수님은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의자를 이렇게 극장식 의자를 놓든 장의자를 놓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죠. 귀신 들린 자가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기독교가요 이렇게 된 것이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로 유럽이 확 뒤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이게 과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우리 일본에 있는 형제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 건강을 주시고 또 자격증 전기기사 1급을 땄고 또 몇 가지를 땄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길래 이 달동네에서 집이 좁아갖고 가족이 이렇게 칼잠을 잤던 가족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공부한 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회사 사장이 됩니까? 우리 아들 선한국이가 우리나라에 연극 배우가 7만 명인데 세상에 100명 안에 100인 안에 들어갔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무슨 소리냐? 응? 기드온이가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를 네가 구해라.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전쟁에 나가려고 32,000명을 모집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32,000명 너무 많어.
네가 32,000명 가지고 저 12만 명 이겼다 그러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래라. 처자식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래라. 돌아갔는데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000명도 많해. 저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개처럼 물을 하려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고 그냥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들만 뽑아라 했더니 300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내가 역사를 이루겠다.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때리니까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때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잖아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장마 때. 장마 때 여러분 한탄강 가보셨어요? 요단강이 한탄강 수준인데 한탄강 물살셉니다. 법궤를 들고 그냥 들어가면 그건 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냥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를 열어주셔.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철학을 위해, 유교를 위해, 스포츠를 위해, 뭐 등산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것인가? 예수 생명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어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일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삶의 의미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일하다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기둥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딱 비늘이 져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비늘이 딱 졌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다고 하는 자를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본다고 하는 인간들아, 너희들 다 보지 못한다. 그러나 소경, 아무것도 아닌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네가 나를 봤지 않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영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사도 다윗이 말했는데 다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보이잖아. 나는 보이잖아. 사도 바울은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거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져.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을 받아 죽어 마땅할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며들어 가는지도 모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마귀 병마귀 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능력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